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위에 여성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여성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기에도 짧은 날인데 죄 사람들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참도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들의 입술을 벌려서 주님을 찬양하며 옆 사람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연체계가 모든 것들이 이 해가 가기 전에 다시 점검하며 다짐하며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나의 계획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멈추는 저희들의 자세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성숙하게
아이들이 선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가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년에 있는 성도들과 입원 중에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 난 아버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피눈물로 가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히 아버지 노년에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되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시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감히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생각이 바뀌고 난 가치관이 바뀌어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오늘이란 아버지를 통하여서 한 주간도 성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성탄절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여주시니 주는 모든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사역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온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의 신의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전 예배 시간에 제가 조금 시간이 촉박해서 바른 말, 좋은 말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잘못된 입술을 쓰지 않고 바르게 입술을 쓰는 경우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언급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109편이 바로 앞이니까요. 109편을 보시면 1절에 좋은 입을 사용한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입을 어떻게 쓰냐면 잘못된 사람을 저주를 사람 앞에서 퍼붓는데 그 입술을 썼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는 찬양하는 것으로 입술을 사용해요. 그래서 저주한 자는 그 뼛속까지 저주가 새겨 들어가지만 109편의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9편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찬송하는 것으로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하는 것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저주만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힘을 써서 감사를 찾아내십시오. 제 어머니 암으로 투병하실 때 암에서 고치는 수많은 방법으로 안 됐던 일들을 이것으로 고쳐내었다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가운데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병하고 암으로 투병하고 외모가 망가지고 머리털 다 빠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저희 어머니와 저희 가족은 감사할 제목을 찾기 위해서 힘썼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감사할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감사할 제목을 찾아내고 또 찬양해야 합니다. 감사할 제목이 없으십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일 생각하면 감사하다가도 감사를 빼앗기거든요. 주님 생각하면 실망하고 낙심하다가도 감사할 일, 기뻐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한 감사로 전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어지고요. 이제 시편 110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10편은 진짜 어려운 시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편 본문을 인용하셨습니다. 최근에 신학적 동향 가운데 어떤 연구가 있냐면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엘로힘도 나오고 그리고 여호와도 나오고, 그래서 신이라는 이름이 여러 부분으로 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때 엘로힘으로도 나타내고 엘로도 나타내고 그 여호와 이후에 또 여러 수식하는 이름들이 있죠. 라파니시, 치드케노 이런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떻게 해석해내는 신학적 흐름이 있냐면 엘로힘은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인데 야훼, 여호와는 예수님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에도 조금 여러분들이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그 해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 누가 등장하냐면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라면 다윗이 나를 보고 주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후손이 아니라 다윗보다 선재해 있던 하나님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다윗이 본 것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칭하냐면 야훼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내 주에게, 이 아도나이를 또 예수님, 성자 예수님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이 성자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호와는 성자 예수님만을 칭하는 호칭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어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또한 예수님이 시편 210편을 언급함으로 아주 중요한 본문이고,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언급하고 사도행전에서도 언급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인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있었던 아주 중요한 본문일 뿐만 아니라 다윗을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맞는 이야기겠습니까? 다윗은 선지자다.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왕이고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0절에 이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거는 시편 16편 10절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고 그리스도 예수까지 바라봤으며 그리스도 예수가 죽었으나 부활할 것까지 다 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약을 해석한 신약의 해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선지자적 역할을 이야기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시대에 살아갔지만 단순하게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으로 앞에 될 일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아들 하나 이상만 딱 가지고 있을 때에도 이후에 올 수많은 별들과 같은 자기의 믿음의 후손들을 바라봤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자신의 이름의 뜻의 비전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0편은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다윗의 그 선지자적 신분까지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편 110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가 된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조금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변하지 않는 맹세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걸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십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릅니다. 구약에는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아론을 따라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인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등장하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면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이분은 경직입니다. 어떻게? 왕의 직분도 하고 있고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직분도 하고 있고 또 직접 말씀이 되시기 때문에 선지자적 역할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역할의 예표가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어떠한 역할을 하면 선지자적, 오늘 선지자인 것을 제가 증명했죠. 선지자적 역할과 왕의 역할과 제사장적 역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존재로서 언급되어지고 직접 제의를 해도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도 되는 존재로서 언급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표는 오늘날 누구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이직분이고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선지자요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아멘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선지자요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해석하는 성경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왕같은 제사장 이후에 우리 스스로도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확증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책갈피를 하고 넘어가셔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리에 대해서 완전한 확정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소유를 삼겠다 딱 이런 표현 봤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다고요? 우리가 그분의 소유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보기에 어떠하든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언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지하지 않는데 아멘 하면 안 돼요. 근데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선언한다고요? 왕같은 족속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그러니까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적 아름다운 사물이 무엇이냐면 만인 제사장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돼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후손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카도시 옷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레위기 본문에 따르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즐거이 섬기게 되는 것이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거다. 이거 물론 청년 헌신 예배할 때 많이 쓰는데요.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어떤 말이 되냐면, 주 앞에 헌신되어져 나오는 사람들은 메마른 뼈들과 같았는데 이들을 뭐같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만들어버리겠다. 우리가 빛의 군대라는 찬양하죠. 빛의 군대로 서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보고 빛의 군대다 이래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군대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군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오냐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과 같은 힘을 가지고 풍성함을 안고 이제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고 나옵니다. 누구를 앞세우고 왕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첫 열매로 삼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택하신 소유들은 거룩한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족속으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얄 프리에스트, 그래서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멘이 약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거 광고에서 썼던 말인데 이게 진짜 중요한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자신을 볼 때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안 본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 정도 되면 뭐 왕같은 제사장으로 볼까 말까.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완악할 수 있습니다. 더 부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첫 열매부터 안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이 일이 안 믿어졌어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나의 주다. 천상의 것을 선지자 쪽으로 바라보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간의 그 약속에 의해서 이 예수님이 와서 모든 대적들을 파하시고 원수들의 머리를 다 파하시며 목을 누르시는 자로 발등상을 삼으실 정도로 강력한 분이 되신데, 이분은 어떤 분이다?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다윗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 후손이라 안 하고 내 주라고 칭할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다윗 이후에 쭉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다윗은 자기의 주가 되시는 육신의 후손을 봤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문나라를 심판하시고 시체로, 대적들의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철권 통치를 하실 분과 같이 모든 나라를 제압해버리고 파하시는 권능의 왕을 발견하며 아도나이 주라고 칭하였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다윗의 후손 중에 이분이 오실 거라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죠. 그분이 앞으로 오시겠습니까? 제가 신학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의 국기에 다윗의 방패, 다윗의 뼈를 세워놓고 다윗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라는 그 강력한 왕을 기다리시는데 앞으로 오시겠습니까? 재림하는 예수님 말고 그 메시아가 초림하겠냐고요.
안 하죠. 왜?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은 왜 기다릴까요? 이스라엘이 바보입니까? 우리보다 구약을 모릅니까? 진짜 잘 압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 안 오셨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걸 왜 아직도 모를까라고 생각했더니 오늘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봤는데 이 다윗의 후손이 원수들의 머리를 깨뜨리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이분이요. 너무 안 그러실 것 같이 오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은 이분을 보면 나의 주고 모든 대적들의 머리를 깨뜨리실 분,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실 분으로 보면서 선지자적으로 그것을 딱 기록했습니다. 신약에 해석합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성령 충만했던 다윗은 이분을 바라보며 기뻐하였고 이분이 사망 가운데 들어갔지만 사망에 제압된 분이 아니라 사망의 머리를 깨뜨려서 다시 살아나실 분이다라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보셔야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자신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존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없이 낙심하며 그렇게 살아갈 존재들이 아닙니다. 진짜 영광 가운데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아멘. 그 선언을 하셨다고요. 이미 나중에 오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것을 선언하시고 다른 사람은 기뻐하지 못할 사람은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아니라면 기뻐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뿐만 아니라 목자들이 그것을 바라보고요, 그분 앞에 엎드렸다니까요. 그분 앞에 박사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 별들을 살펴보고 온 천체를 분간하며 박사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 똑똑했던 사람들이 왜 그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렸냐고요. 아기 예수의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기의 가치를 몰라봅니까? 우리가 아았습니까? 우리가 악하다고 아았으냐고요? 전쟁은 앞뒀는데 한 아기가 태어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하는데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예수님이 어깨에 정사를 메고 권능으로 온 세상을 제압하실 분이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니까요. 이분이 죄로 말미암아 이 피폐해진 세상을 회복하여서 모든 인류들을 에덴 동산으로 옮기실 분이라는 것을 안 믿고 영원한 시간이 지옥불에서 신음해야 될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지옥에 들어가셔서 그 수월에서 모든 살아야 할 자들을 건져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왜? 악이니까. 세상은 화려하지 않고 칼자루를 쥐고 있지 않으면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람들이 그것을 안 믿습니다. 교회의 능력을 안 믿어요. 교회를 마치 구유에 누인 아기처럼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무슨 권능이 있노? 우리는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슬픔의 자리에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와서 능력이 되냐고요? 아무도 이 사람을, 이 존재를 능력자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우리는 뭘 더 탐냅니까?
아기 예수께 바쳤던 그 황금, 몰약, 유향 그게 더 가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은 천사의 감동을 받은 목자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들여 영접해야 될 이분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10편 110편에 이야기한 대적들의 머리를 깨트리신 그분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 모르는 것 그대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 소망을 두지 못하면요 그 시대에 태어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 태어나도 저와 여러분들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골교회 가갖고 혀를 찹니다. 이래가 뭐 목사 먹고 살겠나? 이 사고가 안 깨어지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송했잖아요. 호산나를 누가 외칩니까? 천군 천사들도 호산나를 외칩니다. 우리는 이분께 호산나를 외쳐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사람들은 칼자루를 쥐고 있지 않고 금을 쥐고 있지 않으면 이분께 가서 호산나를 외치지 않습니다. 누구 보고 가랍니까? 이남일 목사가 좀 더 힘있어 보인다. 구유에 누인 아기보다 이남일 목사가 가야 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천년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권세, 죄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는 세상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십니까? 왕인데 왕인 줄 모르고 왕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인데 제사장인 줄 모르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선지자인데 선지자인 줄 모르고 말씀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능이 있다니까요. 디나미스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내가 올라가고 보혜사가 되시는 그분이 내려오시고 그분이 너희에게 역사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저와 여러분들은 권능을 받은 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가 성령도 안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라서 왕의 역할 좀 해라. 호산나 외칠 테니까 왕의 역할을 해봐라.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께서 맡기신 역할을 왕같은 제사장적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세상을 살려낼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스스로 딱 보니까 구유에 누워진 아기 같거든요. 오히려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 누가 떠먹여줘야 될 것 같고 제가 진짜 많이 화가 나는데요.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떠먹여달라고 합니까? 왕인데 왕인 줄 모르고 입 벌리고 앉아있고 누워있는 이런 일을 이제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릴 존재들이 자기 좀 살려달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의 호산나의 외침에 활동하는 빛의 군대여야 되는데 말씀을 대언하여 생기가 부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내가 거울 비춰보니까 뼈다구였다고 아직도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뼈다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처음 오신 분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 몇십 년째 하고 계시면서 여전히 메마른 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좋아하시면서 자기만 받았어요? 안 그러면 자기만 못 받았어요? 다른 사람만 받고 다른 사람에게만 그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10편을 마음에 담고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거는 이남열 목사가 한 말이 아니라 베드로, 하나님께서 그 제자 가운데 가장 예표적인 인물로 둔 베드로가 선언하여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의 강한 능력을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들도 같은 그분의 역할의 후손인 것을 알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의 호산나의 외침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멜기세덱의 반차의 영원한 제사장의 뒤를 이은 멜기세덱의 반차의 거룩한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으로서 세상의 호산나의 외침에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약한 모습이지만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다른 통치자가 잘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왕의 역할을 하고 올바른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이 땅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에덴 동산에 옮기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보수하라 역할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역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온 세상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호산나의 외침에 우리는 그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주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39장 진행드리겠습니다.
합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편안하십시오.